올해 두 번째 시간을 살필 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기자님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면서 출애굽기 2장 1절, 2절, 3절, 4절을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레위가 족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잠깐으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으로도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승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들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서 보니 아멘. 우리 찬양단이 다음 주부터는 미리 찬양곡을요 우리 교회 밴드에 네 곡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미리 좀 준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오면 다음에 같이 찬양 드릴 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한 수요일 먹을 정도에 올려놓으시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수요일 먹을 정도 한번 밴드에 가가지고 2주에 이런 네 곡의 찬양을 부르구나 보시고 오시면 아마 더 익숙하게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단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다시 얼마 후에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임신을 보니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성별은 남자였고 또 한 아이의 성별은 여자였습니다. 첫 아이와 더불어 저는 생각지 못했던 쌍둥이까지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아내가 임신 29주, 그러니까 40주의 임신기간보다 10주나 더 빨리 세상에 태어나왔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쌍둥이가 엄마의 배를 헤집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아이의 체중이 1.5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설상가상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 중환자실로 옮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갓 신생아인 쌍둥이의 폐가 그것도 29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라 아직 완전한 형태로 발달되지 않아 호흡이 갑자기 멈추는 무호흡 증상을 일으키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병원에서는 응급처치와 또 인큐베이터 속에서 산소호흡기로 순간순간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러다 어떻게 내 아이들이 되는 건 아닌지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두 쌍둥이들이 어떻게 될까 부모는 노심초사의 연속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쌍둥이들이 그 위험의 순간을 이겨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두 아이는 쌕쌕거리며 그 힘든 시간을 견디어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쌍둥이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두 아이들을 신생아실에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숨을 쉬고 자라고 살아는 그 모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아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최 에스더라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던 중에 어느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대목이었고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가만히 그 대목을 읽으면서 불현듯 내 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보았던 구절에 곡을 붙여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책에 실렸던 짧은 대목의 구절은 모세 엄마 요게벳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듬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쌍둥이를 생각하고 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요괴배서 노래를 보시면 두 분의 작사가 등장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쌍둥이 아빠 염평환씨고 또 한 사람은 그 책을 읽었던 최 에스더라는 사모님의 그 글을 기억해서 두 사람의 가사자를 그렇게 염평환 씨는 붙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가 살펴볼 더송 그 노래 요괴배서의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레위 사람의 남자 이름은 아므람이요 여자 이름이 오늘 그 노래의 주인공인 여게벳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석 달 100일 동안 순교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엄마 여게벳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아이를 감출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엄마는 아이와 100일도 되지 않는 그 아이와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엄마 여게벳은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3절의 그 이야기죠.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여러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갈대상 전체에 물이 새겨지지 않도록 방수 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내 아이를 흘러 보낸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시는 다시 여곱에서 노래 첫 소절, 두 소절, 세 소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여곱에서 노래입니다. 시작.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아멘. 100일도 되지 않은 내 아이를 떠나보내 했던 엄마 여곱의 마음은 오늘 가사처럼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야 오죽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석 달 100일의 시간을 젖을 먹이며 내 아이와 눈을 맞추었던 엄마입니다. 아이가 입었을 뱀의 저고리에는 시큼하지만 달콤한 내 아이의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덮고 잤던 그 자그마한 이불에는 역시나 내 아이의 몸에 발라주었던 여러분 아이의 몸에 발라주었던 그 분 냄새가 물컹하고 새겨져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곱에서 노래 두 소절입니다. 시작.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가 흔들흔들거리며 나일강을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보았듯이 그 나일강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물살이 센 곳을 만나면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그 물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일강 곳곳에 아버들이 서식하고 있는 위험한 곳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기를 잡으러 왔던 어부들에 의해서 아이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발견한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였다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오늘 나라의 정책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가 남자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이가 오늘 어부들의 손에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엄마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아이를 흘려보내고 떠나보내며 오늘 가사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을 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게벳이 이미 기도에 익숙한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힌트를 잘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1절이 그 힌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로 엄마 요게벳이 레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의 가족, 성직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 여자였던 요게벳에게는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사를 듣던 연평한 씨는 또 최에서도 사모님은 엄마 요게벳이 흘러가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엄마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내 아이를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어떤 강구를 흐르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다시 요게벳의 노래 마지막 소절입니다.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하나님께 내 아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아이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 요게벳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레위 사람으로서 기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의 인생, 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엄마 요게벳은 확신한 것입니다. 내 아이의 인생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 요게벳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엄마는 아이의 누이, 우리는 이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누이 미리암을 나일강에 흘러가는 갈대상자를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대상자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행할지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엄마 요게벳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엄마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이런 대단한 믿음이 엄마로 어머니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하게 화제가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어고오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말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엄마의 기도는, 엄마의 간구는, 엄마의 눈물은 결코 내 새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6시에 하루 2번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 기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심집사님 가정을 통해 볼 때마다 7년 전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떠난 자리 홀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준 그 은혜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집사님 문막에서 여기까지 1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오고 가는 그 길 아닙니까?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미라 집사님
2021년 새롭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은인 권사님 1년 8개월 전 성종동 하나 높은 것 끝자락 교회 이전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처음 걷지 않습니까? 그 첫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간증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전 9시, 오후 6시 그 첫 번째 마디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이런 기도 하나를 시키십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나들목교 엄마들이 우리 나들목교 어머니들의 기도에 파수꾼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문을 살리는 엄마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만만치 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인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대대로 이어왔던 가문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레이 여자였던 엄마 여교벳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갈대 상자의 아이를 떠나보내며 레이 여자였던 여교벳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몇몇 분들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엄마가 돼보니 엄마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또 엄마가 돼보니 내 아이들, 내 새끼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엄마로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몇몇 분들이 눈물을 흘릴 압니다. 옛날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영천시장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서대문에 이 영천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을 받아 영천시장으로 향합니다. 매일, 그것도 아주 이른 새벽마다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에게는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행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리고 한결같이 해오던 아주머니의 일상입니다. 시장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들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머리에 이고 있던 콩나물통을 교회 입구에 내려놓고 늘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주머니는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결같은 시간에 그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한다면 빼놓지 않고 하실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이 아주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주머니는 새벽 시장 가는 길에 당신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의 드린 새벽의 기도는 그의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훗날 제약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엄마의 기도 때문에 지금의 자기와 또 지금의 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새벽에 머리에 콩나물통을 이고 그렇게 가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어머니를 아들은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교회 속에서 그 옛날 새벽이 되면 땡그런 종소리를 통해서 새벽식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회사 심벌 마크를 그렇게 해서 정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 이름이 펜젤이라는 해열제로 유명한 정군당 제약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머님의 새벽에 드린 기도를 잊지 않고 당시 교회들마다 새벽이면 울리던 교회의 종소리를 회사의 마크로 담아 정군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회사는 지금도 영천시장 입구에 있는 서대문에 그 정군당 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집사님께서 석 달 전에 스테지시 우리에게 짧은 간지만 찬양을 나누며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집사님 할머니에 대한 기억 아닙니까? 그 시골, 그 섬에서 할머니는 매일 한결같이 새벽 4시가 되면 주선주선 옷을 입고 손에 낡은 성경책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때로 너무 어두운 길에 서너 번 그 늙은 걸음을 캄캄한 새벽의 길을 걸으시다 두렁에 빠져서 옷이 흠뻑 젖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80이 다 된 연세에도 새벽이면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 새벽 기도를 드리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그 새벽에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내 자식, 내 손주들 위해 때로는 가만가만, 어쩐 날은 눈물 흘리고 어떤 날은 부르짖으며 그 새벽에 기도를 사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신집사님에게 그 할머니의 새벽 기도의 모습은 그렇게 나이가 40의 중반이 되어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부터 바로 그런 기도를 나일강에 흘러가는 갈대생도 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5절부터 9절이 오늘 요괴벳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이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오늘 그 갈대 선자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다고요? 바로의 딸, 이집트 왕의 딸의 손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선자 속의 아이를 보았더니 히브리 아이입니다. 여러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었다는 것을 이 공주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따라 거기까지 살펴보았던 누이가 바로의 공주 앞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로의 공주는 이 소녀가 누구였는지도 뻔히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정책으로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하지만 오늘 바로의 공주는 차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역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의 엄마요? 어머니가 될 터인데 갈대 상자의 아이를 그렇게 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의 누이에게 젖을 먹일 유머를 찾게 했습니다. 누이는 선살같이 엄마 요괴벳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엄마에게 말했을 것이지요. 여러분, 요괴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꿈같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도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리라는 아마 야곱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의 공주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바로의 공주는 역시 그가 이 갈대 상자 속에 어머니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좋은 만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고백할 정도의 놀랍도록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다시 강조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인생이 오늘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내 아들의 삶이 새벽 교회의 종소리를 상징하는 정문당이 될 것이고 우리 신대 집사님 할머니의 기도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품에 안고 다시 야곱은 가슴에 풀어헤치고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을 것입니다. 너무 놀랍도록 기이한 기도의 응답 속에 야곱은 그 가슴이 다시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석 달 전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내 아이의 동그란 눈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 아이의 붉은 입술을 엄마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 아이가 바둥바둥거리는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내 아이의 시큼하고 달콤한 채취가 묻어나 있는 베넷 저고리를 엄마는 다시 내 아이에게 입혔을 것이고 아이가 덮고 있던 작은 이불을 그 아이의 배 위에 살포시 덮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의 시작이었고 조상이었던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네가 비록 애굽, 이집트에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너의 뿌리,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고 너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야곱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쉼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백에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여러분 이때 모세 나이가 40의 나이였습니다. 그런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처럼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그러니까 같은 이브리 사람을 치느냐고 모세가 힐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를 때는 모세가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기 동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히브리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향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아이의 정체성,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요괴배서 노래 마지막 소절의 노래 세 구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마지막,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저기 요괴배서 노래대로, 요괴배서 기도대로 갈대의 상자에 담겨져 있던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서 드디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자기 동포, 자기 형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의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여러분, 그 갈대 상자의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지어준 건 아닙니다. 아빠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어떻게 붙여줬다는 것입니까? 모세.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각주 1번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냄. 아멘. 두 가지 의미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의미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 모세의 동포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 담겨있는 놀라운 이름이 그 모세입니다. 오늘 엄마 요괴배서 노래가, 오늘 엄마 요괴배서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아이의 동물한 눈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엄마의 젖가슴을 빨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비록 갈대상자에 담아 아이를 떠나보냈지만 내 아이의 인생, 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흘러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고 그 아이를 다시 엄마 요괴배서에 받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모세라는 이름의 뜻대로 사용이 되고 쓰여질지 엄마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지막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8장 28절. 이 모든 요괴배서 노래, 요괴배서의 기도가, 요괴배서의 이야기가 이 한 절로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인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간증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요급에서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요급에서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고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늘 선포하고 또 사모님은 기도 가운데 기도한 대로 10대 때 우리 아이들 꿈 하나 꾸고 20대에 잘 준비해서 30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40대에 이 땅 살아가면서 영향 미치는 우리 그런 귀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엄마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수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양하시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다 끝내면서 사모님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요급에서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그 요급에서 노래 영상에 지금까지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말미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런 댓글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사모님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기 유산하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이제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이 영상 보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 거 아니라는 것 알았죠. 치유받고 갑니다. 한 달 동안 울면서 지내고 남편도 며칠을 울었는데 가슴에 묻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네요. 그때 보았으면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엄마들 정말 대단합니다. 안아주고 싶어요. 여기에도 많이 울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지요. 또 다른 댓글입니다. 아빠를 그리고 1년 전 엄마마저 하늘나라에 데려가신 하나님, 형제 하나 없이 세상 홀로 남겨져 괴로워하고 슬프고 있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홀로 예수를 믿어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보낸 뒤에 저의 삶은 오히려 슬픔에 눌려 변문하고 있었는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가사가 저를 통곡하게 합니다. 이렇게 홀로 내버려진 것의 아님을 고아가 아니라고. 또 다른 마지막 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처음 듣게 된 찬양 몇 번씩 계속 들으며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이 땅에 자녀를 위해 눈물 흘려가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새 아이를 둔 나의 기도 생각하며 눈물이 조용히 계속 납니다. 부모를 떠나 세상에 가게 흘러보내는 어미의 마음 우리 자녀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주님의 아들 딸의 삶을 맡깁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그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오직 참 주인 참 부모인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추천이 많이 올라왔던 댓글 3편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모님의 이 요급에서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의 기도로 묻어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